묵상 기도하십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민족 앞에 찬송하니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그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이 3일 저녁에 이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잘 알고 그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저희가 배울 때에 저에게 지혜 주셔서 어려운 개념들도 있지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정확하게 잘 알아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 마치고 회복 중에 계신 주의 백성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5문과 6문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음식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 몸에는 참 좋은데 먹기는 좀 부담스러운, 좀 먹기는 힘든 그런 음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살면서 늘 달고 뭐 이렇게 부드럽고 먹기 좋은 음식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입에는 별로 맛이 없을지 몰라도 몸에는 좋은 음식들도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이 영적으로 보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이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 장로교 교리의 핵심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도신경을 믿으면 그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내용을 믿으면 이건 정통 기독교다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신경을 믿는 그런 기독교 안에서도 사실은 다양한 교리적 차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를 하면 저희 재건교가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장로교 교리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 교리가 뭐 다른 교파의 교리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것은 좀 필요합니다. 또 무엇보다 저희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단 교리가 왜 틀렸는지 어떤 게 이 잘못된 것인지 이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함께 배우게 될 소요리 문답 5문 6문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과 또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라는 것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모든 교파를 초월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리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이단들의 이런 주장을 분별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우선 이제 본격적으로 5문, 6문 들어가기 전에 잠시 지난 내용을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게 좀 내용이 사실상 이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복습하면서 공부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총 107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앞부분은 1문부터 38문까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 믿음의 내용을 주로 다룹니다. 그리고 뒷부분인 39문부터 107문까지는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고 행해야 하는지 그 성도로서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부분의 내용을 좀 몇 개로 나누면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론은 하나님에 대한 교리, 인간론은 인간에 대한 교리, 기독론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구원론은 구원에 관한 교리, 종말론은 이 마지막 때에 관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교회론은 이제 2부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앞부분, 가장 앞에 부분에 있는 신론,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린 이번 주에 나눠드린 교재를 보시면
이 표가 있습니다. 박스가 있는데 일단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또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교리,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교리, 이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4문에서 6문은 하나님의 존재를 다룹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영어로 who God is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2주 전에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이 내용을 오늘 이따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문에서 12문까지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영어로 what God does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표를 보시면 하나님의 사역은 다시 이 내재적인 사역과 외재적인 사역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 내재적인 사역은 이 내재적, 즉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내재적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어떻게 상호적으로 이렇게 일하시는지, 사역하시는지,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외재적인 사역은 외재적으로, 즉 하나님의 외부로 나타나는, 드러나는 그런 사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또 실제로 창조를 진행하시고 또 이 창조하신 것을 유지하시는 그런 모든 사역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역을 내재적, 외재적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또 구분이 가능합니다. 두 부분으로 이 세상에 시간이 있기 이전에 시간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 있고 이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신론, 하나님에 대한 교리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공부를 할 텐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제4문에서 신론의 첫 번째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영이시고 또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이제 이것은 이 무한 영원 불변은 인간과 공유되지 않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 있으시고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시다. 이것은 이제 인간과 공유가 되는 공유적 속성인데 공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과는 아주 질적인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5문과 6문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또 두 부분에 따라서 살펴봅니다. 5문 보시면 하나님 한 분 외에 더 많은 하나님들이 있습니까? 이 갑자기 더 많은 신들, 더 많은 하나님들이 있냐 이렇게 묻는 게 좀 이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신들, 거짓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그렇게 이상한 질문은 아닙니다. 답변입니다. 살아 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게 한 분뿐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명기 6장 4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등이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죽은 신, 헛된 신, 가짜 신들이 많이 있음을 이렇게 암시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까지도 많은 종교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다른 신들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많이 섬길까요? 사실 그걸 따지고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 그 신의식이란 것을 이렇게 심어두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래서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원래 이건 그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어주신 겁니다. 이 본능적으로 물고기가 그냥 태어나자마자 오리 같은 경우에 알에서 깨자마자 물에 집어넣어도 이렇게 막
헤엄칠 수 있는 것처럼 인간 마음속에도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욕구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그 대상이 잘 모르니까 엉뚱한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 신들과 이 참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결하시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만 보셔도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섬기는 선지자들과 여호와 하나님 대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중세 때가 지나고 이제 근대가 되면서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그 인간의 이성을 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면 인간이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뭐 신 따위는 필요 없고 20세기가 되면 종교는 사라지게 될 거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치 하나님처럼 신뢰하던 이런 인간 이성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20세기에 일어났던 두 차례 세계 대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차례 큰 세계 대전을 경험하면서 이 인간들이 특별히 아주 그냥 뛰어난 철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인간의 이상이 절대로 인간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계기가 됩니다. 또 이제 어떤 종교에서는 특별히 인간 자체를 어떤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인간 안에 이 불성,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잘 수행하면 인간이 부처, 신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자격도 없을 뿐 아니라 능력 자체도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참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전 세계에서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계속 끔찍한 전쟁을 벌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성경은 이 우주에서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은 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뿐이시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섬길 수 있는 절대적으로 참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오문의 내용인데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육문으로 가면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냥 한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또 가르칩니다. 육문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답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에 있어 같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 동등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문에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육문에서는 이 한 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각각 구별되는 위격으로 존재하심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고유한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 위격은 하나님으로서는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즉 삼위 하나님은 서로 구별되시면서도 동일하십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이해할 때에 특히 이 삼위, 즉 세 분이 일체, 곧 한 몸이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체가 이 몸체자이기 때문에 한자로 이 몸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체라고 할 때 이 체는 한 덩어리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체, 본질적 속성, 본성, 영어로 nature를 의미합니다. 즉 독립된 세 위격, 영어로 이제 person이라고 하는데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한 본질이시며 상호 관계와 사역에 있어서 동등한 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내용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일위일체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제 저를 보면 신성욱의 본체적 속성, 본질, 네이처는 인간입니다. 너는 너의 본질은 뭐냐 할 때 저는 나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뭐 개나 소나 말이나 이런 것들과 구별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과도 구별되는 그냥 인간이란 본성, 본체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성욱의 그 인격, 위격은 이 제 성품이나 개성 이걸 말합니다.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한 교회 목사로서 하나의 인격을 가진 또 존재인 겁니다. 요약을 하자면 인간은 하나의 본질에 하나의 인격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자면 one person in one nature입니다. 하나의 본질, 하나의 본성 속에 하나의 인격만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three persons in one nature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본질 안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체적 속성, 즉 본질로서는, 본체로서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체적 속성으로서 신성을 가진 존재의 하나님은 온 우주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문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체, 인간의 본성을 가진 존재는 약 한 80억 정도가 지금 존재합니다. 그런데 신의 본성을 가진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겁니다. 본체적 속성이라는 차원에서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인격, 위격으로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할 때 인간 아버지 아들 관계와는 이제 다르다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그 부자지간, 인간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선후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시간적인 선후는 없는 겁니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들도 아버지처럼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겁니다. 뭐 아버지가 먼저 존재하시고 그 후에 아들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성령 세 분이 영원 전부터 함께 존재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신성을 가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신성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신성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연합하여 하나로 또 존재하시는 겁니다. 다시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온 우주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경배하고 섬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따로 떨어져 셋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온전한 하나로 연합하여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서로 구분은 할 수 있지만 분리되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잡한 삼위일체를 믿는 것은 성경이 이걸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이 오직 한 분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시작 성경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자 예수님을 예배하고 또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경배를 합니다. 결국 온 우주에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분이 세 인격, 세 위격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 분이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서 분리돼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페리크레시스, 놀라운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로 상호 침투, 상호 이렇게 의존하면서 완전한 하나로서 존재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삼위일체 교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에서 이단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합니다. 정통이라고 불리는 교회와 이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이 정통 교회는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성경이 가르치시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이단 교회는 우리 머리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건 뭐 어떻게 해서라도 성경을 좀 바꿔서라도 어느 부분을 좀 무시해서라도 이게 자기들의 어떤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뭘 더하거나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단들이 보면 이 삼위일체의 경우에 있어서 삼위를 더 강조하거나 또 때로는 일체를 하나의 본성 이걸 더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크게 대표적인 두 가지 삼위일체에 관한 이단이 있는데 하나는 삼신론입니다. 교재에 보시면 삼신론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이 삼위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삼신론은 원래 하나님이 세 분인데 그냥 보기에만 하나처럼 보인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원래 세 분의 하나님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데 이 세 분이 하나의 뜻 안에서 일치되어 마치 한 분인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정치를 보면 삼두 정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세 개나 되건데 삼두 정치는 세 명의 지도자가 하나가 돼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체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통치는 셋이 하지만 뭐 하나의 국고에 세금 거두고 하나의 정책을 펼치고 외교와 전쟁에 있어서 하나의 통로를 갖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삼신론은 세 분의 하나님도 이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세 분인데 마치 하나처럼 행동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본체적 속성,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라는 즉 일체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주장입니다. 근데 삼신론보다 사실 더 많이 이제 나타났던 이단이 뭐냐면 이 단일신론, 양태론이라고 불리는 영어로 이제 모더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일체 하나이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양태론은 본래 하나님이 원래는 한 분이신데 마치 새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원래 한 분인데 이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신약에서는 모습을 싹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로 또 오순절 이후로는 모습을 바꿔서 성령 즉 1인 3영으로 모습을 바꾸면서 이렇게 나타나신다라는 겁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이제 사람들이 보통 어떤 사람이 집에서는 아버지고 회사에서는 회사원 똑같은 한 사람이지만 집에서는 아버지 회사에서는 회사원 교회에서는 집사님인 것처럼 원래는 그냥 한 분인데 이 역할 즉 이 영어로 모드라고 하는데 이 양태만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태론을 영어로 모더리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보시면 뭐 음소거 모드, 진동 모드 뭐 이런 모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하나인데 그런 상태만 바꿔준다라는 겁니다. 때에 따라 모드를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모드, 양태만 바꿔주신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태로는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냥 다르게 보일 뿐이다 설명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교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 양태론적으로 설명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령 이제 사과로 비유를 하는데 사과는 원래 하나인데 껍질과 또 씨와 이 과육으로 돼 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부하시는 껍질로 또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씨앗은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제 직접 씹어먹는 부분인 과육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이제 설명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나름 은혜롭고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양태론적 설명입니다. 이 삼위의 이 가르침을 잘 담지 못합니다. 또 굉장히 유명한 것 중 하나가 태양의 빛에서 설명하는 건데 태양 그 자체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거기서 나오는 열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태양 자체는 하나인데 뭐 이제 세 가지 그런 게 있다. 이것 역시 삼위 하나님의 가르침을 약화시키는 양태론적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양태론적으로 설명했다고 다 그럼 넌 이단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목회자들이 다른 교인들한테 이 삼위일체 어려운 개념을 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양태론적으로 설명하시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의 그런 진리를 반영하지는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보시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버지와 성령을 다른 위격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양태론이란 것은 이 한 분 하나님 이걸 강조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위격에 있어서 이 삼위 세 분이라는 이런 그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제 너무 이렇게 간과하게 되는 그런 약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십니다. 본질의 차원에서는 한 분이지만 이 관계의 차원, 위격의 차원에서는 세 분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역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라는 이 개혁주의 아주 그냥 위대한 이 신학자가 타락 이후에 주어진 모든 은혜가 성부로부터 그러니까 from the Father, 성자를 통해 through the Son,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in the Holy Spirit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은혜의 사역이 세 위격의 사역이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구별은 되지만 또 그렇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도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우주 자체도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 물리학 20세기가 되면서 현대 물리학 중에 양자역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양자역학은 가장 작은 입자인 원자보다 더 작은 단위의 그런 미시적인 세계 현상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근데 양자역학은 과학자들이 도대체 이 빛의 속성이 뭐냐, 이건 이제 이것을 논쟁을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빛이 보니까 입자인 것 같기도 하고 파동인 것 같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자가 이제 점이라면 파동은 물결로서 선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점이면서 선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를 두고 굉장히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도 둘 중에 하나만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근데 과학자들의 그런 생각과 달리 결국 실험을 해봤더니 이 빛이란 것이 입자적 성질과 파동적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입자가 파동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빛의 성질 자체가 입자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파동인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못해도 빛이 실제로 입자인 동시에 파동으로 존재를 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세상에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물질 세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존재하시는 게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 영어로 Trinity라고 하는데 이 용어 자체는 성경에 없습니다. 이 용어 자체는 인간이 만든 표현이고 어떤 제한적이고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큰 유익을 주고 또 우리 멋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교만함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교회 초기, 역사 초기부터 막 나타났던 그런 많은 이단적 오류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제 확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으로부터 참된 지식을 보존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아주 좋은 기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삼위일체에서 벗어나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정통 기독교는 항상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도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을 고백하는 삼위일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또 예전에 배웠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역시 이 제1문부터 삼위일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은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정리한 이제 초대교부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거대한 바다를 국자 하나로 담으려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늘 삼위 하나님을 항상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성도인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또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신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은 딱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이 삼위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참으로 선하시고 참으로 진실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지만 또 그 한 분 하나님께서 관계 가운데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심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 머리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재하시는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존재하시는 것이 또 저희에게는 가장 큰 유익이요 복이 된다는 것도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저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으신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